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그 말씀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고 늘 기억에 나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여기 너무 클리어하게 나와 있죠.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데, 그러면 어떻게 확실하게 그 부르심을 삶에 옮겨 놓아야 되겠는가? 이제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걸쳐서 예를 들고 있지만, 하지만 동일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는 전서와 후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도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들은, 이 말씀은 어떤 교회의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어떤 그 리더들에게 또 임직식에서만 들려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신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증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증인이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죠. 난 그냥 교회 출석합니다. 그냥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 나중에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자신에게 임한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거예요. 평생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에 부르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힘든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부르심은 어떤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즉 성실함이죠. 우리에게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직원을 한 명 구합니다. 그 직원이 정직원이 되기까지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면 재주가 좋아서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해내는 성실함이 있다. 성실하다는 사람이에요. 그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책을 향한 그 충성이 우선인 거예요. 그 충성스러움. 요즘 그 리모트 워커들이 많잖아요. 이 팬데믹이 있은 후에 특별히 많이 사람들 사이에 일하는 패턴이 바뀌었는데 집에서 일을 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전에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년을 일했네, 30년을 집에서 일했네. 제 주위에도 한 근 30년 일하신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런데 요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팬데믹이 끝나면서 회사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이제 관뒀어요. 회사로 나오라니까 나오기 싫어서, 그게 내 생활하고 패턴이 안 맞는다. 그래서 관뒀는데 금방 잡을 구할 줄 알았는데, 예전에 집에서 일하는 그것이 한 20%가 넘었는데 지금은 9%로 떨어졌답니다. 그 잡이, 오퍼튜니티가. 많은 줄 알았는데 집에서 일하는 잡을 구하려니까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면서 회사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 회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일주일이면 3일 동안 나오고 2일 동안은 집에서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얘기를 어느 분하고 깊이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만약에 정말 그 집에서 리모트 워커들이 정말 성실하게
내가 아침 8시에 직장을 나가듯이 나의 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을 1시간 하고 오후에 4시, 5시까지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걸 해냈다면 아마 리모트 워크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될지 모르죠. 회사에. 회사 사무실도 안 써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성실함인 거예요. 이 도대체 사람들이 돈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노는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예요. 결국 충성됨이 없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하물며 충성스러운 것이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에 충성이 없다면 그럼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충성이 없다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충성되지 않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충성심은 없는 거예요. 충성됨이. 근데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는 마치 내가 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마치 강제적인 것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왕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도 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에도 나와 있죠. 우린 그저 어디에 나와 있는 어느 반장이나 리더 세상에 그런 그 정도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냥 그 사람 사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 내가 꼭 안 만나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누굽니까? 그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린 무엇이 요구됩니까? 왕에게 충성심이 요구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의 종교가 아니죠. 가서 우리가 돈이 좀 생기고 시간이 나면 산에 올라가서 좀 주고 기와장이나 하나 올리고 내 소원 거기다 적어가지고 엎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들으면 그런 마음이 생각이 그 단어를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상한 그 사람들이 왕국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좀 거부감처럼 느껴지고 한데 실은 우리는 왕을 모시는 왕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왕이 앞에 있어요. 충성해야죠. 충성해야죠. 그러니까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강제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강압적이고 자유라는 그 데피니션이 너무 이상하게들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떠나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잖아요. 시편 시인이 오죽했으면 줄로 주어진 구역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원 안에 있는 것이 참 축복이고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불행이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왕에게는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강압적인 것, 강제적인 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들 안 하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 이렇게 보면 참 훌륭합니다. 그 정도면 훌륭하게들 다 하시는 어떨 땐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다면 그럴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죠. 어떤 면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소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리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그래서 여기에 같은 메시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좋은 병사의 삶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말씀 3절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성도의 삶,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은 불러주신 자, 나를 부르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기쁘게 해드려야죠. 내가 충성을 다함을 통해서 왕이 기뻐하셔야죠. 에이, 나 보면 기뻐 안 하시겠네. 내가 내 삶을 내 마음을 아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사는 자기를 불러준 나라의 윗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얘기하죠. 군사에 충성, 한국이 그래. 충성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누구한테 충성하는?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내가 군인으로 물론 뭐 2년 반, 3년 동안 뭐 반강제, 강제, 자유 뭐 모르겠어요. 군인으로 할 때. 하지만 뭐 어떤 이유로 갔든 아무튼 간에 충성해. 나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모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내 인생 하나 다 바쳐 내 삶을 바쳐서 내가 몸을 던져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나라의 백성들은 그 군인들 때문에 너무 편하게 살아.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이 평안해. 왜냐면 뭐 군인들이 그런 군인들이 뭐 100만이 있으니까 60만이 있으니까 몇 천만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병사는 자기를 불러준 나라의 윗사람에 기쁨을 줍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삶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군사라는 것을 알고 군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그리고 군사로서 위에 계신 분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려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그런데 그러려면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첫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래 믿으면 교회 오래 다니면 굉장히 참 말들 잘해요. 이렇게 보면 우린 벌써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벌써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내 가슴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의 인생의 나의 개인의 삶이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명령이 내려져도 그 일이 우선이 돼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군사가 아닙니다. 군사로 살 수 없습니다. 간첩이든지 아니면 출퇴근하는 방위도 못 되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방위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라면 명령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니까.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 계획대로 살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 얘기 들어보면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간단히 그분 3년여 가까이 군대 생활했는데 아버지 잘 만나서 공군에 들어갔대요. 공군에 들어가서 뭐 했나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것만 했겠습니까? 근데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자기 얘기했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활주로에서 조그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전화 한 통 오면은 활주로 그 전기 올리는 3년 동안 그것만 했대요. 그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고 3년 동안 그 스위치만 올렸냐 그랬더니 비행기 떠야 되고 내려야 되니까 뭐 요즘 같지 않았죠. 옛날만 해도.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전쟁 시에는 그 훈련이 늘 켜둘 수가 없잖아요. 뭐 전기세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 따라랑 오면 그러면 딱 가서 켜고 또 그다음에 따라랑 오면
딱 끄고 말이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3년 동안 그 전화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화가 오는가 안 오는가. 그러니까 뭐 놀 시간도 많고 편했죠. 군대 생활 편하게 했지만, 하지만 그 안에 충성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충성심이 없고 모든 거에 다른 거에 얽매여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전화 못 받죠. 그 명령 못 받죠. 명령 못 받으면 그 스위치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명령의 우선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앞에 있었던 우선순위에 다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될 부르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군사처럼. 우리는 쉽게 고난에 뛰쳐나갑니다.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계획이 안 맞고 내가 시간대가 안 맞고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상생활에 그게 나하고 안 맞으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는 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 군사 아니에요. 군사 아니면 돌려보세요.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이, 부르심이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 가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죠. 아, 그럴 수 있겠다. 힘들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래도 오케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왕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군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디모데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고난이었어요.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너에게 부르시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혼란한 사람들을 향한 그 고난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은 것은 하나님 덕택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죄인된 삶으로 죽어도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티켓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떨 땐 어려워요. 나의 생각 생활과 나의 육신의 건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의 환경과 나의 처해진 모든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것에 너를 불렀으니 이제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이 하나의 길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주시고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넘는 거죠. 그것을 못 넘으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그거 못 넘으니까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 피가 돌듯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속에 중간에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나의 찬양으로, 나의 헌신으로, 또 나의 고백으로 이게 막 가야 되는데 이게 썩는 거예요. 듣기는 듣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무언가 예수님을 만난 거기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 또 혹은 지금까지 돌아보면 무언가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아픔도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아픔이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사람 보고 교회 나오나요? 뭐 교회 뭐 건물 보고 나갑니까?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나간다? No. 그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죠. 프로그램이 사람 만듭니까? 저도 평생 동안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성도들 그건 좀 즐겁게 예수 믿게 하려고, 또 좀 더 은혜 받고 예수 믿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건 좋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내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군사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럼 군사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서 내 삶에 군사로서 생활하지 못하는 그 참 너무나도 아직도 어리고 자라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없고 한 발짝 디디지 못하면 그러면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 저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느냐 못하냐 하나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50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군사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군사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고난도, 우리 뭐 늘 고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만을 생각하면 다 해주잖아요. 교회에서 먹을 거죠, 섬겨줘, 준비해줘. 그냥 와가지고 1분 전에 와서 쫙 멋있게 앉아 있다가 다 느끼고 가면 되네. 근데 좀 더 성숙해지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그게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죠. 그래야 성도죠. 크리스천이죠. 내가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뭐 얼마나 뭐 쉽겠어요. 뭐 어디 가서 뭐 유튜브 채널 틀면 뭐 안 나오는 거 있습니까? 다 듣고 싶은 제목대로 내가 듣죠. 참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어떨 때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참 마귀의 역사로 이 영혼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못된 그러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경기하는 자의 삶이에요. 한 가지 얘기만 해도 뭐 한 일주일 얘기해도 할 거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간단히 한다면 경기하는 자의 삶이에요.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다른 예는 운동선수예요. 이 군인이 아니고 운동선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너는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하나만 보고 갑니다. 뭐 보고 갈까요? 1등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운동선수의 꿈이 저는 참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거 아니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저는 그저 뭐 저기 어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올림픽 한다니까 내가 그냥 참석만 하면서 내가 그저 근근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비행기 안 태워줄 거예요. 네 돈으로 가라. 갈람 가면 말람 말. 선수를 안 뽑아줄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선수는 1등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진 재주와 에너지 전부를 몽땅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힘을 쓰라는 그 말씀입니다. 몽땅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몽땅 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허락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른 것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뭐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직장도 뭐 건강도 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 최선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와 계획에서의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생각에 최선인 거예요. 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뭐 그렇게 알고 있죠. 뭐 우리야 뭐 이해하죠 서로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에서 참 과연 내가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있는가? 많은 훈련이 필요하듯이 나의 삶에는 믿음의 훈련과 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받더라도 믿음의 훈련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해도 정말 내가 놓치기 싫은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필요한 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내 스타일, 너 스타일 그런 거 다 집어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린 발버둥 쳐야 됩니다. 우린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제가 뭐 간간히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평생 제 평생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뭐 할 생각은 뭐 전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저 교회 뭐 부흥하고 또 하다 보면 뭐 다른 어떤 교회에서 또 초청해줘서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다가 뭐 이력저력 하다가 나중에 저 이렇게 또 은퇴하든지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개척도 하게 하시네요.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개척을 한 후에도 참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하고 뭐 그런 교회도 있고.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개척한 후에 다른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평생 동안 개척교회 하셨던 목사님들을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참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전혀 다른 이 극히 작은 서클에서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준비된 그러한 곳에 나는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기도하고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오고 또 그만큼 도움을 받고 또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만나고 또 한국으로 가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라는 것이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다 그저 잘 대접만 받고 뭐 잘했다 칭찬만 받고 또 뭐 꽝꽝 반짝반짝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LA에 계신 목사님, 난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 목사님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를 20몇 년 동안 하셨어요. 20몇 년 동안 하셨는데 그 목사님 바쁘대. 그게 왜 바쁜가 했더니 잡을 2개 가지고 계시는데 사모님대로 일하시고 그중에 하나 청소하는 거, 빌딩 청소하는 거고 뭐 하나 하는 거고 그리고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반주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러니까 헌금이 뭐 액수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주일날 헌금이 한 750불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하면서 근데 그런 분들을 생각을 뭐 그런 분 고생하신다 생각을 했지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돌아보면서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얘기를 들으니까 한
90% 이상이 정도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는 뭐 교단마다 다르지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을 반대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애가 울고 있고 지금 집세 월세로 돈을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일하면서 그리고 겨우겨우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인형 눈깔 붙이는 그런 잡도 없어가지고 구했는데 뭐 재주가 없으니까 뭐 쫓겨났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그런 분들 많이 얘기 듣고 제가 있어 보니까 뭐 이 주위에도 뭐 있겠죠. 그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사이들은 생각도 많이 또 찾아보지도 또 듣기는 했지만 그저 다 좋은 차 타고 뭐 멋진 곳 다니고 뭐 사람들 만나자면 뭐 고기 구워 먹고 그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여기에서 뺑글뺑글 돈 거예요. 그게 다다 보니까 그게 점점 바벨탑이 돼가지고 그게 내 스스로가 나는 그저 그만한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점점 높이 쌓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쫓아오는 교인들은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고 그걸 쌓아나가고 우리가 더 우리 교회가 누가 더 뭐 그게 부흥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전부 다 여기까지 뭐가 차가지고 그리고 뭐 법이요 뭐요 이루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한참 하다가 이제 신학교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하시다가 중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한국으로 후퇴해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학교를 하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다. 목회도 해본 분이고 그분이 글을 썼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리그잖아요. 그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에 어떤 뭐 야구 시합이다 그러면 야구 경기에 팀들이 한 20팀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잘하냐 누가 경쟁하잖아요. 그 1등을 뽑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왜 그러냐면 더 큰 세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다. 그들만의 리그인가 보다.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뽐내고 그거를 의시되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주의 일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국의 교인들이 700만 뭐 몇백만 우리 외국에 나와 있는 교민들이 한 750만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개신교 성도들이 천주교까지 합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700만에서 250만은 교회를 떠났고 지금 한 500만이 안 되는데 만약에 캐톨릭을 거기서 뺀다 그러면 한 300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300만이면 우리 오레곤 밴쿠버보다 적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 그 중에 뭐 상위 하위가 어떻게 구별해서 그딴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90% 이상의 이야기만 듣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 유튜브 보고 돌아가는 것 보고 듣고 나머지 90% 가운데 농촌교회와 적은교회와 그런 개척교회와 그쪽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놀라운 그 은혜와 그거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고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이젠 다 오픈됐잖아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지만 다 이젠 밝아벗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전에는 뭐 어디가 뭐 어쩌고로 막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를 섬기는데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이거 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의 리그로 끝나는 것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가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온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가장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구약시대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적인 것,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선순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갇혀 살고 있는, 영적으로 갇혀 살고 있는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도 다 부셔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때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최선은 무엇일까? 내가 천국을 향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선수와 같이 우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레곤 새로운 교회 잘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디에 가서 다른, 여기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라도 여지껏 그렇게 사는 것 플러스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해가지고 온전한 믿음 생활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요.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돼 나가야 됩니다. 헌신돼 나가야 돼. 예배의 선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는 기도의 선수가 되어야 되고 찬양의 선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의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선수, 사랑의 선수, 용서의 선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선수. 그것이 돼야 돼요. 그저 뭐 나중에 30년 믿으면 선수가 되겠지가 아니라 30년 믿어도 안 되더라고요. 어린 아이보다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이제는 지워버리고 옆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훈련받고 스스로를 트레이닝해야 돼요. 트레이닝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마귀가 그걸 건드리죠. 그럼 영락없이 거기에 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야죠. 그걸 뛰어넘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나를 가로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네? 그 사람 연약한 게 그거니까. 그거 막으면 기도 못하니까.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감기가 드네. 말씀만 보려고 하면 피곤한 육신에 뭐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네. 그러면 그분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려고 무슨 문제가 되네? 예배 못 나와요.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끼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예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의 삶이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삶. 6절 7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무엇합니까? 농부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을 바라봐.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겠어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겠지. 요즘은 일기예보 보겠지만 그것이 하늘이죠. 남들이 대신 봐주니까. 하지만 하늘을 바라봐. 비가 올라나.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을 봅니다. 해가 좀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는데. 너무 추우면 안 되는데. 대충 농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딱 일기예보 저리가 알아요. 기계로 보면 알아요. 아, 이제 좀 있으면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면 곧 비가 오겠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땅을 기경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습니다. 또 내년을 준비합니다. 씨앗을 심어야 내년 봄에 또 다음 기회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걷어들입니다. 게으르면 못 걷어들이죠. 아유, 너 힘들어. 그냥 뭐 나가서 나 좀 뭐 짜장면이나 사 먹고 말래. 뭐 그러면 그 뭐 수확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지. 더 추워지기 전에. 그거 추워질 것 같은데. 추워지면 다 얼어버리면 끝이니까. 열심히 수확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뭐 놀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뭐 갈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 계획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1시간? 우린 리미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더 강하게 이번 예배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실 줄 믿습니다. 겨우겨우 나오지 않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실 줄 믿습니다. 평생이 그래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어떤 신앙생활 하든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많이 방해를 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에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엎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막 그래. 주여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전 기도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기도합니다. 전 일기예보 보고 기도해요. 주여 덥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비가 온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온 성도들이 나와서 너무 춥지 않게 하시고 다 이 기후 때문에 거침돌이 돼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준비해야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농부인 거예요. 자기가 귀를 만들어내나?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내려주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농부의 삶인 거죠. 또 한 가지 기경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 또 이 지역을 주여 내가 기경하는 일에 호미로 사용하여 주소서. 뭐 그런 얘기하면 젊은이들은 알지도 못하겠죠. 저만 해도 그냥 호미가 뭔지 아니까 주여 나를 그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오레곤과 밴쿠버의 호미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199 파고 그리고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복음의 씨앗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 주위 보니까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해결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수확해야죠. 찾아가야죠. 데리고 와야죠. 업고 와야죠. 자기 혼자 나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업고 오겠어요? 부르심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란데 업고 와야죠. 지게 지고 와야죠. 어렵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 이런 심한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군사요, 선수요, 또 농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군사요, 선수요, 농부입니다. 그거에 맞게 생활하세요. 그거에 맞게 예배하시고 그거에 맞게 찬송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시고 그거에 맞게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세요.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내 계획, 내가 다 원하는 것 끝나고 나머지 안에 우선순위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 통틀어
삶 가운데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 우선.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왕국 백성된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